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100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네, 또 오늘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또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큰 호수가 두 개의 호수가 나옵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두 호수를 다 가보는데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또 하나는 사해 호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어디에서 물이 내려오느냐 하니까 저 헐몬산이라고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에도 그 헐몬산에서는 스키를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발 2,900m 이상이 되고 백두산보다 높죠. 백두산이 한 2,700m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이 갈릴리 바다에 이 호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이 물들이 모이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의 젖줄기 그리고 또 수원지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온갖 고기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수목이 우거져 있어요. 살아있는 그런 호수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이 물은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은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을 타고 흘러보냅니다. 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간 물은 어디에 모이느냐 하니까 사해에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호수가 두 개 있는데 위에는 갈릴리 바다, 아래는 사해 바다인데 이 사해 바다는
여러분 더 이상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해 바다에는 물이 모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고여지는 물이 되고, 그리고 고여지다 보니까 이 염분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그런 호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해 바다에는 여러분 물고기가 없어요. 주변에 여러분 수목도 없어요. 그런데 염분이 너무 높으니까 사해 바다에는 누구든지 수영을 못 하시는 분도 들어가시면 둥둥둥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누워서 신문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해 바다는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물을 내보내죠. 그래서 늘 물이 순환되고 깨끗하고 고기도 많이 살고, 그래서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호수인데 사해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해, 죽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죽은 바다다. 그래서 영어로도 dead sea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주면 살고 주지 않고 내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어주어야 삽니다. 베풀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 그 은혜들을 흘러보내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인생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처럼 선순환이 일어나서 생명력이 있고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이 죽은 바다 사해처럼 그 인생이 황폐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사명의 힘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배경과 동일한 배경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게 바로 사명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또 아가야,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 구제 헌금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도착하면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잠시 멈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멈추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수가 없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오시도록 그렇게 청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에베소 지역에 방문할 수도 없고 이분들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두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간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에베소에 전했던 그 말씀, 자신이 지금까지 밤낮 3년 동안 수고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그 작별하고 아직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 하니까 내게 배운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밤낮으로 수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떠난 후에 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겠다. 이 사나운 이리는 여러분 맹수인데요. 진짜 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니까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 위에 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교회에서 게을리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한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 진리 위에 서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미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이리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하고 또 한 가지의 당부를 더하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이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은 모습들,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의 경비를 충당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신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서는 것을 충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범을 보였는데 이 모범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즉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되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이러한 기준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 삶의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형편에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솔직하신 분이 많으세요. 받는 것이 좋다. 네, 제가 2부 때 물어보니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수준이 높으시다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네, 줄 때도 기분이 좋죠.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주는 자리, 베푸는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요? 아니면 늘 받기만 하는 자리, 받아야만 되는 형편에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요? 주는 자리가 여러분 좋은 자리죠. 복된 자리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늘 받아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어디 가도 받아먹고 어디 가도 얻어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못 살아도 하나님, 내 자녀들은 어디를 가도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늘 얻어먹고 늘 여러분 받아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삶이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형편에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누는 그 시작점부터 여러분 참으로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외국에서 바라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은 매우 과학기술이 발달된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은 굉장히 부자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맨날 동양에 있는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사우스 코리아는 부자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국방비 방위비 더 내놔라 이 소리 하잖아요. 너희들 잘 살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나라가 여러분 너무 가난했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국력이 여러분 이렇게 크게 신장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문화도 여러분 요즘 K-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를 보고 놀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는 수혜국에서 이제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잘 살다가 가난해지는 나라는 많아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제일 못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부자의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가 나누고 베푸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놀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난한 나라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제일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 가난한 나라를 가만 보면 아버지가 딸들을 시집을 보는데 일찍 보내요. 13살, 14살 이런 아이들이 시집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시집 가서 나중에 한 15살 이 정도 되면 다 아이를 하나씩 안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동생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 아니고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시집을 보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팔아먹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딸들을 그렇게 일찍 결혼시키고 팔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모든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가난한 나라, 이 선교지의 나라들을 여러분 정말 많이 베풀고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정말 일조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도 너무나도 미자립 교회가 많은데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또 월세를 내지 못하는 이런 미자립 교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수해를 입었던 많은 지역에 또 우리 교회가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 외에도 선교사 자녀들 이제 대학생이 되면,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 선교지에 어떤 학교와 모든 재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정도 보냈는지 다 합쳐 보니까요, 우리가 한 4억 정도를 보냈더라고요. 물론 아주 큰 교회에서 4억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었구나, 참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받는 자리가 있고 주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서슴없이 주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지만 더 필요한 사람들,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은 동시에 물질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동시에 영적인 일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베푸는 사람이냐, 나누어 주는 사람이냐,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고 선교지에 베푸는 거냐, 그걸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신앙인,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계속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물론 달라고 하죠.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계속 있지만 여러분, 계속 달라고만 하는 신앙은요, 자라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늘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늘 빚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늘 빚독초 가듯이 달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별로 기쁘지 아니하시겠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외부에서 많이들 여러분 도와달라고, 연말이 되면 사실 제 목양실에 도와달라는 이 편지가 쌓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루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로 가서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서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사무관사가 저한테 온 편지를 이렇게 놔둬요. 보면 쌓이는데 이게 다 열어보면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 도와달라는 편지입니다. 저와 일면식도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많이 도와달라고 보냅니다. 매일같이 가면 쌓여 있어요. 네. 근데 이 편지를 받으면 제가 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담이 되죠. 왜? 다 도와줄 수도 없고 그분들의 상황과 사정을 제가 다 살필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떨 때는 부담이 되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주는 자리에 있구나. 아, 우리 교회가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이미 가진 것에,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누고 베풀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그 문제에, 그 어려움에 붙잡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의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문제만 계속 집중하면 그 문제에서 잘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의 문제를 벗어나는 수 있는 또 길은요, 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문제를 여러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에 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문제에 집중하면요, 늘 여러분 그 삶이 불행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나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할 때 나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 이게 여러분 성숙입니다. 늘 위로받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입니다. 늘 용서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용서하는 자리로, 이해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이해하는 자리로, 늘 격려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격려하는 자리로, 늘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남을 대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십시오.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위로해 주십시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행복할 때가 있죠. 어떨 때 행복하냐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행복해집니다. 최근에 저의 집도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별로 기도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틀인가 기도했는데 3일째에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그 문제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요,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은요,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난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린 하늘문 교회를 만난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현지인들과 열심히 여러분 기도합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열린 하늘문 교회와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아이들이 여러분 이곳에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여러분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저는 저의 기도가 응답된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요, 주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제 친히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입니까?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런 표현 좋아하죠. 목회자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 가정을 복 주십시오, 이런 표현보다 어떻게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까? 더 넘치도록, 더 크게, 더 놀랍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되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런 기도를 더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죠. 전제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데 뭐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주라. 주라. 베풀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난 14년간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면서 14년 동안 이 말씀을 저는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눔의 삶을 살 때,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 교회가 더 복되고 더 넘치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누가 복을 받고 있는지, 누가 행복해지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나눔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확실한 비결이고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예서 움켜쥐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습니다.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영적인 기갈과 갈증과 늘 부족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없으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증과 기갈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부족하고 공고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늘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뭘고 지치고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은혜를 베푸는 삶을 등한히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주신 바 은혜를 나누려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받는 은혜가 있고요, 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으려고만 하는 은혜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늘 받으려고만 하면, 이 은혜만을 추구하면 한계를 느낍니다. 이러한 은혜는 나 하나 채우기도 급급한 거예요. 늘 부족하다 보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죠. 늘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누는 은혜를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나누는 은혜를 경험하면요,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풍성함과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유통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지역과 민족과 세상을,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 말은 우리가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통업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유통시키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순환시키셨죠. 공기, 물, 바람, 우리 몸의 혈액도 순환. 여러분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보내고 유통하면 새로워집니다. 더 풍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우리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하시는 분은 여러분 투자를 해야 여러분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이 들어오면 그 이익, 그 순이익을 그냥 여러분 은행에다가 쟁겨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은행 이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기업을 더욱더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여러분 재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투자가 있어야 여러분 생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투자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서 더 크게 2배, 3배, 10배, 1000배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투자예요. 나누면 손해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무익한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이 땅에서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행복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유해지게 하고 풍성해지게 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정신은 여러분 나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누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스스로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게 비춰져야 될까요? 작은 예수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는 가난한 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 추운 겨울이 오고 힘든 계절이 왔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연말이 되면 사랑의 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들이 모여지면 독거 노인들에게 아니면 빈곤층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나 노숙자나 이런 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무료 급식소에다가 우리가 거두어드린 사랑의 살 헌금을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을 작은 사랑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 또한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살리고 베푸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제해 주셨어요. 우리가 헐벗고 가난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삶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셨고 구제해 주셨고 살려 주셨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손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더 넉넉히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펴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리보다 더 복됩니다. 주는 자가 믿음의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면 더 풍성하고 주면 더 넘치는 행복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